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3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도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올해 1년이 다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부임한 지 훌쩍 하룻밤 지난 것 같은데 1년이 지났네요. 저는 뭐 한 3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큼 여러분들하고 이제 친해지고 교회랑도 더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1년 동안 건강하게 우리 어르신들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여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196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한국 나이로 이제 52이고, 저는 뭐 나이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미국 나이로 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51살입니다. 우리 말씀 듣는 어르신들께 죄송하다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얼마 먹지도 않은 제 나이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제 나이를 생각하면서 나는 여전히 철이 없고 여전 20대처럼 30대처럼 어른 되지 못했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이 많았던 시대가 23살, 4살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그 나이거든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되게 행복하게 혼자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그 시절에 그렇게 고민이 많았나, 그 생각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내가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또 그런 연세가 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런 고민도 해보게 되죠. 근데 제가 지금도 놓치지 않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가졌던 꿈과 그리고 고민들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싶다. 제가 한 번도 그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철이 없었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깊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도 있지만, 그때의 그 깨끗함과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생각,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차라리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20대의 고민과 꿈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는 성도가 되고 싶었습니다. 뭐 대단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이제 그 정도의 영향력이죠. 또 하나님의 그 올바른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었지만 참 멋진 고민을 했던 시절이기도 한 거죠. 제가 지금 그 20대의 소망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도 20대에 가졌던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도 제가 이런 인생과 목회에 대한 마음가짐이 생각과 고민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그런 20대의 순수한 목회자로 끝까지 살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그 부자 청년의
질문과 고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과 고민도 굉장히 멋있죠. 아마 성경에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청년의 나이를 보통 성경에서 30대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 저는 이 청년의 나이를 본다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그 고민을 털어놓죠.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의미를 얻겠습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잘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젊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을 할까? 앞으로 전진할까? 이런 생각이 사로잡는 것이 보통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더구나 이 청년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일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진 관원이기도, 공무원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은 사람이고요, 명예와 권력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청년이죠.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1등 신랑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것이 채워졌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인생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사는 분이, 더구나 명예와 권력까지 가진 분이 정말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어느샌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뭐 천당보다 더 좋은 분당도 있고, 또 요새 새로 나오는 원당도 있고, 좋은 당 많은데 꼭 천당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정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 목사님 이 세상 뭐 이렇게 행복한데 굳이 꼭 천당 갈 필요가 있나요? 제가 충격을 좀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천당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당은 잘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천당이에요. 저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잘하지 않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자주 나눕니다. 왜요? 이 땅이나 저 땅이나, 여기 사는 지금이나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사는 사람은 저 천국 갔을 때 정말 고민 없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 이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 청년이에요. 인생을 즐기고 그리고 인생을 누려야 할 젊은 나이에, 아니 그런 것에 관심을 둬야 될 그런 나이에 지금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고민, 죽음 이후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죽음의 인생이라는 거, 그런 인생을 고민한 것이 40대 중반이 넘어섭니다. 아마 47, 8 됐을 때야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젊으니까요. 근데 요새는 제가 장례를 치르다가 영정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기에 제 사진을 자꾸 오버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영정사진에 띄우는 그날에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해줄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할까?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간예배, 발인예배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온 인생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언뜻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설교를 들을 수가 있을까?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한 게 한 4,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청년은 젊은이의 나이에 그런 고민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냐면 네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는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인격적이고 깨끗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인격을 가진 이 사람입니다. 거기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에 대한 고민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청년보다 지금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를 하십니다. 어떤 요구죠? 네가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요청을 들은 청년의 머리에 충격이 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고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요청을 들은 이 청년은 근심하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 분위기로 볼 때 더 이상 성경에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분명히 청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거죠. 그냥 자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청년은 하늘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고 예수님은 정확히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청년은 여기에서 더 이상 자기의 욕심과 본성을 숨기지 못하고 자기가 고민하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도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삶도 살았지만 분명히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뭔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바라봤던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 진단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정확하게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온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사 시절에 목회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평안교회 부목사로 오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 청년부 부장집사님이 굉장히 저를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은 저를 호텔로 점심을 사주겠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 평생 처음으로 호텔이라는 곳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커피 한 잔을 하자 그래서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지금은 30살도 안 되셨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한 40살쯤 돼서 담임 목사를 하시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무슨 목사 안수 받은 지 뭐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진지한 말씀을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실 거면 이왕이면 강남에 와서 목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저같이 촌스럽고 여러분 지금도 촌스러운데 그때 얼마나 촌스러웠겠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강남에 살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강남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던 그런 사람인데 저보고 강남에 와서 목회하라 그러니까 제가 농담이시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 중에 목사님도
아는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그 학교에서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무역업을 해서 나름대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신 굉장히 자수성가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분의 친구들도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기업체의 사장이나 국회의원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하고 매번 모임을 갔는데 요새 모이고 난 다음에 만날 때마다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상하다. 50이 넘어서 이제 중반이 돼가는데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그리고 정말 이 사회에서 자리도 잡았고 존경받고 아이들도 뭐 다 대학 들어가고 이제는 내 할 일이 다 끝났고 이제는 편히 누리고 즐길 일만 남았는데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공허하냐?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한 친구만 그런 얘기 아니라 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공허함을 이기고 허전함을 이기기 위해서 부부간에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그때는 골프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남들은 하지 않는 골프도 쳐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의 어떤 그런 공허감을 치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본다 그래요. 뭐 심지어 시골에 가서 농장도 한번 심심해서 해보기도 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회의 저명한 지도층의 인사들이죠. 근데 그분들의 모든 공통점은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분들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근데 정말 똑똑하세요. 야, 이게 아무나 이런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걸 느낄 정도로 정말 굉장히 똑똑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본 통찰력들이 꿰뚫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생의 공통점은 예수가 없고 공허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강남에 너무나 많은데 더 점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나중에 여기 와서 목회하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뭐 그때 웃어 넘겼고 지금도 뭐 제가 그런 실력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 듣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살면 살수록 그분 말씀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만나고 고민을 던진 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 공허한 마음도 채울 수 없고 부족함도 우리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죠. 제대로 믿었습니다. 믿어도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즉, 돈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극히 심각한 고민 끝에 나온 청년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근심만 하고 돌아갔던 이 청년, 멋진 고민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삶으로 다가가지 못한 이 청년의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계명을 지키라는 1차적이고 기본적인 요청 앞에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내고 술, 담배도 안 하며 교회에서 봉사생활도 잘하는 성도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무슨 요청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네가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려면
오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다 바쳐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목회를 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볼 때 이 재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그가 원하는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청년에게 그 재산을 버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이 재산을 다 바치고 다 목회를 해야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청년에게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 재산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나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쫓으려면 그 모든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에게 재산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기의 전부요 욕심이었어요. 주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지금 그 청년에게 가장 부담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 단어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담 없이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가치 없는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담 없는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부담을 안 주는 사이가 부담 없는 사이입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부담을 줘가지고 그 부담이 부담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부담 없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날마다 무엇인가 나를 요청해도 우리에게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금 짜증은 나죠. 그러나 부담은 되지 않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다 드려도, 무엇인가를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역시 부담 없이 하나님에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대이니까 많은 부자들처럼 이 청년처럼 돈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돈과 영생, 돈과 주님, 돈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다른 것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일 수도 있는 거죠. 몇 주 전에 페이스북이라는 유명한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마크 저크버그라는 미국인 청년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딸을 낳은 기념으로 기증하겠다라고 그렇게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재산을 돈으로 한 사람은 약 7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니까 아마 그가 은퇴할 때쯤 되면 그 재산은 몇백 조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는 딸을 얻은 기쁨으로 그 재산을 이 세상에다 내놓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저는 그 청년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40살도 안 됐습니다. 왜 대단할까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 이 아이, 그 생명과 아이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생명이 세상에 왔으니까 나에게 더 이상 소중한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상식,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정말 세상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대부분 예수를 믿는 분들은 어떤 것이 소중한 줄을 알고 있어요. 모두 주님이 최고의 가치이고 주님이 원하는 그것이 바로 최고가 영생의 선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부자 청년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 거리는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이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귀한 것들, 하나님의 이 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신앙적인 삶으로 나기까지는 얼마나 먼 길을 걸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그 길을 아직도 걷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삶으로 표출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먼 길을 도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바쁩니다. 진짜 바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이 바쁨 속에 돈만 많이 벌고 그리고 내 명예만 높아진다면 저는 아무런 바쁨 속에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목회할 때가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이 훨씬 더 기쁩니다. 왜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미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안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많은 일을 함으로 좀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정말 놀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저 사실 우리 집사람이랑 한국에 오면 미국은 너무 멀어서 갈 때 한 번 가려면 며칠씩 가야 되니까 어디 놀러 가려면 월요일 날 노는 날 좀 둘이 이렇게 손 붙잡고 산책도 좀 하고 싶고 아니면 저 분위기 있는 저 미사리나 카페 옛날 젊은 시절에 갔던 데 가서 좀 차 한잔 마시면서 인생도 좀 나누고 싶고 저 그런 생각 수도 없이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왔거든요. 야, 우리 쉬는 날 좀 분위기 있게 한번 가서 좀 재밌게 살자. 여러분, 분위기는커녕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이 즐겁고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바쁜 것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너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기쁨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된 가치를 알 때까지 분명히 기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소중한 것과 영생을 바꾸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주는 그때 우리 교회 와서 인사를 제가 드렸었고 이윤 목사님 계실 때였죠. 한 번은 제가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의 교회에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설교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매우 훌륭한 분으로 소문난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건물도 없이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년도 안 돼서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은 진실한 교회,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즐겨 들었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특별 헌금을 작정을 하고 모금을 해서 그 특별 헌금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하소연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 헌금이 들어온 만큼 교회 일반 헌금이 줄어들어서 교회 운영이 지금 어렵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은 일이니까 헌금은 해야 되겠는데 돈을 더 많이 내기는 싫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평소에 던 11조를 줄이고 감사 헌금을 줄여서 특별 헌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 헌금은 늘었지만 특별 헌금과 그 일반 헌금을 합쳤더니 작년도에 냈던 헌금하고 똑같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요,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입니다. 본인들도 올바로 살기를 고민하고 교회를 찾아온 그런 성도들만 수천 명이 모인 교회인데 또 좋은 말씀과 양육을 받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고 양육받기를 좋아하겠어요. 성경 공부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런 생각만 했을 뿐이지 부자 청년처럼 자기 희생과 포기는 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하나요? 아니죠.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 그렇게 한 번도 헌금을 여러분에게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달 전부터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12월 마지막 주에 내년에 더 희망이 있고 내년에도 소망이 풍성한 교회로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택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받는 말씀이다. 이것이 보호받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왜요? 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9장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복을 주겠다고,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재산을 내어놓고 주님만 쫓으면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네가 원하는 영생뿐 아니라 하늘의 보물까지도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보다 세상에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쁜 현상은 아니죠. 괜찮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좋은 성도,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봐야 여러분 그 말짱 도루묵입니다. 설교로는 뭔 소리를 못하겠어요? 천사의 음성을 못 내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좋은 교회,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짜 복은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거죠. 고민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올바름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의 방향도 그렇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도 정말 깨끗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진실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함이 있고
헌신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그것은 도덕 선생님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진실과 헌신이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진실하고 깨끗함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깨끗한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고 더욱더 헌신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저희 나이를 정확하게 386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이름이 이제 한물 간 이름이 되었지만, 이 386 세대가 그 컴퓨터 386이 나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386 세대라고 하고, 아마 86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격동기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대이기도 하겠죠. 저는 대학을 재수해서 8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83학번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하면 할 수 있죠.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해서부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는 한 8년, 9년,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그 기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격동기였습니다. 어쩌면 6.25를 겪은 것보다 더 큰 격동기를 겪은 것이 바로 그 10년의 세월이었죠. 모든 가치관과 정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학생들은 80년대 공부보다 먼저 정의로운 나라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연세 드셨던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그 어른들이 이 세상을 잘못 이끌어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면 우리의 이런 순수한 마음과 고민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20대였던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생각은 결국 고민과 생각으로 끝나고 삶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비난했던 80년대, 90년대보다 더 이기적이고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물질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젊은 시절에 비판했던 교회보다도 수십 배나 더 타락한 그런 교회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문화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엉망으로 그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해지는 세상의 중심에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우리 50대가 서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그 악한 지금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세대일까요? 바로 우리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하나님의 고민과 몸부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십자가의 삶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생각으로만 끝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실천하지 못한 고민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50대가 되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고, 세상의 욕심과 만족으로 함몰되는 인생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비판했던 인생의 선배들에게 저는 너무나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운 시대를 물려받아야 될 우리 후배들과 내 자녀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아직도 남아있고요, 아직도 실천해야 될 믿음의 인생은 남아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앞에 꿈과 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보물을 포기하지 못한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물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골치 아프고 힘든 영생의 보물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보물을 향하여 살아갔을 겁니다. 비난받지 않게 적당히, 계명을 지키면서 적당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적당히, 만족하면서 적당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셨습니다. 앉으려고 몸부림을 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민과 몸부림은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실천을 이루었고 오늘 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보물, 영생이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의 고민이 바로 나의 고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은 내 고민이 되지 아니하고 내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새해에는 고민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고민을 가지고 참된 삶으로 씨름하여 하늘의 보물을 받는 참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며 우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인도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갔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예수님 때문에 몸부림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 했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없어질 것 가지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소원했는데 정말 중요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는가를 고민하며 돌아가 이 땅에서 진정한 영생의 소망, 하늘의 보물을 얻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